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속 명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살며 살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은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죄인이 복을 받아 살 길을 얻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교동문 제31번의 말씀입니다.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손길로 창조시부터 지금에까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길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주 주간은 고유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까이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형제를 위하고 자매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늘 함께 계셔 주십니다. 우리는 늘 곁에 있어서 그 아픔을 함께 해주지 못하지만, 그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통감하시고 같이 하시며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은 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위함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각자 위치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시옵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흠없이 점없이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참 버겁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고 또 두 번째 해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묵묵히 견뎌내고 있지만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또 물질적인 일들도 많이 힘겨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 기간 중에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더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해 더 깊은 신심을 가진 자들로 거듭거듭 새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더 좋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뻐하며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300명대 머물고 있습니다. 속히 200명대로 다시 100명대로 안정기를 갖게 해주시고 낮춰주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수암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는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혹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옵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 수암의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우리 수암교회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알지 못하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설 명절 기간이죠. 설 명절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하는 가족분들과 서로 은혜와 축복 나누면서 마음을 새기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 금주는 마태복음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가정공과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에 설명절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후 2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나눠주시고 또 지난주처럼 사진도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격려도 되고 은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 주를 항상 찬송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든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은 화가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의 은혜만이, 또 사랑의 빛만이 나누어지고 교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서 힘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시죠. 내가 어디 서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혼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먼저 돌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아벨의 죽음을, 이 아벨의 죽음 이후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피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한지 아니한지 채우며 살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나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삶을 돌보아야 돼요. 형에게 동생이 어디 있는 거니 도대체? 네 동생이 어디 있는 거야? 물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족이나 친척, 형제들 또는 동료들,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 책임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 그들이 바르게 서야 할 책임,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한 대로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네, 그 형제를 제가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았습니다,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블로그에 배달 중 넘어져서 음식이 뒤섞여 옴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이제 이후에 12월 달에 한 그 언론에 발췌되어져서 기사화 되어졌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배달하다가,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죠. 빗길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음식물은 뒤섞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처리를 하다 보니 엄청 배달 시간이 늦어져 버렸죠. 겨우 도착했더니 이미 주문한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지나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초인종을 누르고 비에 젖은 채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던 이 글쓴이가 이제 이 주문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비 오는데 배달을 시킨 우리 탓에 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음식값과 더불어서 세탁비까지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당신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에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려놓고 그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에 보니까 아버지가 참 멋지신 분이다. 또 그 인품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고도 써 있었고,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정말 바르게 자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글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문을 하고 내가 주문을 하고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는데 늦게 왔는데 그렇게 온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배달원을 맞이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배달 온 사람을 어떻게 맞아드릴까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 읽었는데 17장에서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할 거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아프시겠구나,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공감 얻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실질적으로는 말이 천국이지, 지금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만드시면,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면 누가 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서로지간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마다 자기 소견대로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 될 거야 어필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 누가 더 큰가라는 질문은 그 뿌리에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함은 사람 그 자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쓴뿌리이기도 하고, 개인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고 이기려고 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라든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낮춰버리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그래, 너희 12명 중에서 네가 제일 커. 베드로 네가 제일 커. 요한 네가 제일 커.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너희들 중에 누가 제일 일 잘하고 누가 유능하고 그러니까 네가 제일 높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아이 한 명을 세우셨죠. 아이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서 높임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들어가려고만 해도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우리 고대사회가 다 그렇죠.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아이들은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철이 없다라든지 어리석다든지 또는 보챈다든지 또는 잘 속아 넘어간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연약한 모델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낮춤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의존하는, 절대자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고, 또 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자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 제자들은 조금 놀람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더하여서 설교해 주십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무시당하던 아이를 통해서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바로 이어서 5절부터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 5절까지는 어린아이, 이렇게,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어린아이였어, 주제가. 근데 6절부터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고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작은 자는 헬라어로 미크로스, 마이크로라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더 확장시켜서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높은 것, 큰 것, 강한 것, 그것에 이렇게 관심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의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소자를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손으로 도는 그러한 돌이 아니고 소나 나귀가 끌고 한 바퀴 휙 도는 아주 큰 맷돌이죠. 이 맷돌을 목에 메고는 그 어떠한 천하장사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실족하게 하다, 발을 잃어버리게 하다, 넘어뜨리게 하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물을 때에 죄를 지은 장본인에게 죄를 묻죠. 근데 당시에는 참 교묘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아요. 꼭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물을 때 그 사람이 대신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지게 해놓고, 죄를 지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아무런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거죠.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죄를 짓는, 부추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를 묻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아시고 계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실수합니다. 말에도 실수하고 행동에도 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여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을 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군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걸 고쳐야 돼요. 가서 내가 의도한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분이 그 상처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무서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거 쉽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존중받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대접받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시함을 당하게 됩니다. 홀대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언행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너무 크게 하고 너무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을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서 그들이 상처를 받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 물으시는데 왜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항상 무엇인가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뭐 그런 것에 집중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아닐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살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은 좀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 역시 주목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자들,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작은 자들을 넘어뜨릴까요? 같은 작은 사람들이 작은 자를 넘어뜨릴까요? 그런 경우도 곧잘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 복잡합니다. 가불관계가 있고 또 의리, 병이 정을, 뭐 이런 참 악한 구조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키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또는 능력이 있거나 부유한 자들이 더 많이 상처를 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유하다, 내가 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고보서라든지 또는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은 종들에게 규율하고 있는 것, 가르치는 것, 또 상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종들은 상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성실하게 일하라. 그 상전들에 대해서는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의 말씀하고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종이 되어라. 그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단답형으로 대답할 때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정확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 될까요? 단 하나로만 묶어버린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의 말씀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 그 대상자들,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죠. 그러한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의 전도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시대 지배계층에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또는 이민자들, 또는 노예들,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한 자 미크로스, 소자들이었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서 사람 취급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감동을 받게 되죠.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최근 기독교가 개신교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노출됨을 통해서 좋은 점이 노출되어야 되는데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노출이 되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그 목회자만의 독특한 어떤 신앙관 이러한 것들이 혹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 기독교를 오해시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죠. 오해가 많고 오해하기가 쉽고 실족하기가 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로는 우리 스스로 실족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풍성하게 흐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 넘어져 낙담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사람, 같이 걸어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우리가 그 일 감당합시다. 많은 거 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힘, 에너지, 재정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여 따르도록 합시다. 빛의 역할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서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족당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언론의 뉴스가 계속 브리핑이 되고 아나운서 됐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누군가를 부추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재물도 별로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힘겨워 쓰러져 있는 자를 세우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수암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은 곳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작은 빛을 밝히고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20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실 예문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과 더불어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향기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많은 수고와 땀방울들이 어려져 있는 사랑이 배어져 있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한량없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때마다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때에 결실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따르게 해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둠이 있는 자에게 빛을 증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산소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이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사랑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세우시고 자신의 몸을 버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